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그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다. 이제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삶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단지 교육을 못 받아서 또 가정에서 모범을 못 봐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범죄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바르게 교육받고 교양을 갖춰서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러면 된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다 같이 마음이 망가졌다. 그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종족들, 이제 우리가 그런 종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양식과 모든 누릴 것, 좋은 것, 행복한 모든 조건들, 그걸 다 하나님 걸 쓰면서도 왜 날 지배하려고 해? 날 간섭하려고 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신 따위가 나를 간섭할 수 없어. 이렇게 외쳐대는 게 인류입니다. 역사 내내 그랬고 모든 사상가 철학가들이 그런 생각을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정교하게 다듬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됐고 조롱하는 세상이 됐다. 그 속에서 우리도 다 같이 영이 죽은 채로 속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내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되살려 놓으신 겁니다. 되살려 놓으셔서 감각하기 시작한 건데 그 감각은 우리가 느끼는 정서로 이렇게 행복한 느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고로 척추를 다친, 특히 이제 목뼈 부분을 다친 부분들이 겪는 게 전신마비잖아요. 목 위로만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눈만 깜빡거리고 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아래로 신경이 다 마비돼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내리라는 곳에서 시골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생활한 적이 있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6개월 다니다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신학교 6개월 다녔다는 근거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청년부 지도, 학생부 지도, 성가대 지휘, 목사님 출타하면 설교, 거의 전도사, 전임 전도사급이었어요. 20살,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아주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잘 이렇게 교회생활 하시던 이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순자 집사님이라고. 산에 밤을 따라 올라가셨다가 밤나무가 잘 부러진다면서요. 그래서 삭정을 잘못 디디셔가지고 뚝 떨어지셨어요. 그래갖고 척추를 다치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만나 뵐 때는 굉장히 화사하고 행복한 모습의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 지냈는데 몇 개월 후부터는 그냥 누워서 생활하시는 이게 가슴 아래 부분으로는 감각이 없는. 근데 그게 이제 신경이 살아나는 증거가 나올 때 발끝에 마비된 그 발끝에서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찔르면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통증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찔러본다네 이렇게 의사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련해서 통증을 느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가 내 안에 없다. 이거를 의식하고 고뇌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나갔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가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서 그걸 해보려고 하면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으로 굴러떨어지는 나를 매번 보는 거. 이게 우리의 이제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중적인 나를 발견하게 된 거고 자아의 분열을 경험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열이 없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확 그냥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신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야. 그냥 착하게 살면 되고 또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고 뭐 어차피 한 세상 누구도 뭐 왜 사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열심히 살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살아가서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고민이 없어요. 고뇌가 없다고요. 딱 에서처럼 살아요. 에서 세상 편하잖아요. 에서는 사냥하고 싶을 때 사냥하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 사냥해서 고기 자기가 또 이렇게 요리해 갖고 드리면 좋아라 하시고 아이고 우리 장남 너밖에 없다 맨날 그러시고 그걸로 단 줄 알고 하나님 난 그딴 거 몰라 뭐 하나님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딴 거 몰라 뭐 어차피 재산은 다 내 거고 난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에 대한 감각은 1도 없는 속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고민하는 사람이죠. 왜 고민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놨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살려놓은 거예요. 내가 택했다 얘는 작은 애를 내가 다 살려놓겠다.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고민하냐면 왜 나는 형이 아닌가? 간발의 차로 이런 통탄할 노릇이 어디 있나 이러면서 호시탐탐 형의 권리를 그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 이걸 자기가 그걸 정확하게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먼저 감각이 살아나갖고 욕심내는 거예요. 자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뇌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은혜의 감격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면 전부 다 이제 이 정도예요. 야, 교회 가면 뭐 나쁜 얘기 안 하니까 다 잘 되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축복도 빌어주고 건강도 빌어주고 그러니까 다 복 받는 거 아니냐 이러고 쉽게 나와요. 그 정도 갖고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 안에 죄를 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서 다 어긋나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간사한가 내가? 살짝 피해가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또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늘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지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밥 먹자 그러면 막 즐겁게 오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의 본성 속에 삼아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와 그러니까 인간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그 다른 차이가 뭘 나타내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제시하시는 그 아들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람이 되셨다. 이 소식을 꽝 하고 듣는 거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그거 하라고 선택해 주셨고 부르셨고 구원을 입혀 주신 겁니다.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계속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 소식을 또 세계 만방에 전하고 살아있는 동안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처음과 다르게 지금 우리는 망가진 상태에 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자, 11페이지 7장 하나님의 언약. 망가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목표가 1번, 2번, 3번까지예요. 오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잠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리상 그분이 창조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천사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만드신 분의 의도를 이루는 것이 선이고 만드신 분의 의도를 벗어나면 악인 거예요. 맞죠? 여기에 이론을 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논리적으로 주인이 만드셨고 그분이 스스로 우리가 존재한 게 아니고 그분이 만드셨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냐면 이성을 가진 하나님과 같이 사고할 줄 알고 감정을 느낄 줄 알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주와 만물을 내 뜻대로 명령을 전달하고 또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내 만들어준 모든 은혜를 내 앞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천사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피조물 입장에서는 순종할 의무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왜 없어요? 자,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절 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목적을 부여해서 만들었잖아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잘했죠? 상 내놓으세요. 이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종이 마땅히 순종을 해놓고 순종했다고 주인이 일어나서 살해를 하겠느냐?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노예인 종한테 주인 행세를 하는 이 땅의 원리만 봐도 주님이 그걸 딱 한 장면을 포착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점심때가 됐어요. 주인은 집에서 그냥 놀고 있었고 종은 산에 가서 나무하고 왔다고. 근데 점심때가 돼서 지금 주인의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나. 그럼 주인이 우리 종님께서 산에 나무하러 갔다 와서 너무 힘드시겠다고 아이고 종님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사실은 종님 배도 고프실 거고 수고는 종님이 많이 했으니까 여기 잠깐 앉아서 쉬십시오. 제가 라면 끓여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아니죠. 아, 왜 인제 와? 어유 주님 나무 하느라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그리고 앉아가지고 종이 자기 배고픈 거 다 참고 막 음식 차려갖고 주면 다 먹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너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정말 너한테 고맙다. 내가 오늘 사례비를 주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먹을 때까지는 거기 섰다가 내가 먹으면 설거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너 먹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종이 수고했다고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순종한 후에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기는 쉬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으씨,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안 알아주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을 다했는데 조금 충성 다한 것만큼 그때그때 보상을 안 해주고 병도 걸리게 하시고 가난도 겪게 하시고 좀 고난 주시면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이래요. 예, 그건 우리는 마땅히 순종의 의무만 있다. 아멘. 이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파악해내는 피조물의 의무는 이거다. 그러니까 마땅히 순종하는 것만 있고 뭘 잘했다고 상을 달라는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자,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상대해 주시는 것만 해도 그것 자체가 벌써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지금 라헬이가 이제 어느 정도 언니가 된, 미안해 이름 불러서 라헬이가 어느 정도 언니가 됐는데 라헬이보다 더 땅꼬마들, 이제 막 걸음마 배우기 시작한 아장아장하는 애들, 할아버지가 라온이하고 얘기를 하려면 뻣뻣이 서갖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앉으세요? 앉으시죠. 그 뭐 하시는 거예요? 눈높이 맞춰주시는 거죠. 나를 낮춰야 아이하고 눈높이 맞춰서 라온아 할아버지 해봐. 그래갖고 그러면 할아버지 불러야 마땅한 거지만 할아버지 부르면 불렀다고 좋아하시면서 야 과자 사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자원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 나를 상대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해 주시는 것, 피조물을 상대해 주시는 것만 해도 자발적인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하고 부르고 찬양합니다 그랬다고 마땅히 할 건데 하나님은 그래 하고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관계였다. 이제 그거를 언약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표현하셨다. 약속, 언약.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 맺었냐?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2번입니다. 시작.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그 깊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일단 이게 기독교 용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이 단어는 외워두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마주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내가 순종, 불순종을 내가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행위 언약이라 그래서 행위 언약. 모든 천사들은 이 행위 언약 관계에 하나님하고 있어요. 은혜 언약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은 개별적으로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나씩 개별적인 언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만큼은 개별적인 언약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통으로 아담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는 아담의 유전자 속에 있고,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고 내가 아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담을 대표로 해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걸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이 가능했던 시간은 언제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행위 언약이 가능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할지 내 마음대로 살 것을 선택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아담이 그날 선악과 시험을 이겨갖고 안 먹었어.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죄 없는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러면 행위 언약이 계속 대대손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네가 선택해. 아담은 승리했으니까, 아담은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그 시험은 네 몫이 돼서 또 너도 그 시험에 통과해야 돼. 이렇게 마지막 인류까지 전부 개별적으로 자기가 선택했어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미안하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이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망가졌어요. 속속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부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의 균형을 이루도록 주신 모든 욕구마저도 식욕도 탐식을 하고, 미식가들이 돼갖고 막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막 온 세계를 싸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과도한 욕망의 지배를 받는, 정욕의 지배를 받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이 사랑의 연합의 즐거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있는 완전하신 그 하나됨의 연합을 우리 차원에서 느껴보라고 주신 성적인 연합, 부부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연합,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적 거룩한 욕구로 주신 건데, 그것도 철저하게 망가뜨려가지고 온갖 종류의 추잡하고 더럽게 느껴지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고, 이게 모든 부분에서 이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주의 이치를 피조물의 입장에서 탐구하고 새로운 수학 공식 하나를 풀어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신비로운 세계를 만드셨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 풀리지 않던 난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너무 측량하기 어려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이 지혜를 쥐자랑하는 데 써먹는 쪽으로. 그렇죠? 철학자들은 인생의 이치, 궁극적인 이치가 뭐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사명, 목적 이런 걸 발견하라고 철학적 사고를 주셨는데, 이 인류의 철학자들은 전부 한다는 짓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죽음의 문제까지도 뛰어넘어서 뭐 절대 자유를 가질 수 있는지,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망가졌어, 다. 우리끼리 보기에는 훌륭해 보여요. 음악을 해도 아름다워 보이고, 뭐 그림을 그려도 멋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그 그림이 전부 그 모든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 지우는 데 써먹으니까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아담 안에서 인류는 그렇게 망가졌다. 사탄이 교만이 들어가갖고 망가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통째로 망가졌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망가진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확 밀어봤는데 결국 그 속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치는 악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도덕과 이 세상 윤리 가지고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그래봤자, 스스로 잘난 척하고 그래봐야 하나님 기준에 다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실패한 아담 속에서
뭐만 남았었냐면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 사망, 심판의 저주, 그것만이 우리 운명이었는데 3번, 이제 그 3번의 길이 있습니다. 3번 시작.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 언약에 의하며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 믿음마저도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만들어 내시는 거다. 내 안에서 나온 건 없어요.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 불가능해져 버린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보시고, 자 이제 마감이다. 너희들한테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이제 지옥을 기다려라.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지 않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택한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람 되게 하시고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목도 다 해결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의를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이게 관용어구가 있는데 뭘까요? 퀴즈입니다. 그렇죠. 선물보다 더 나중에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꼭 따라 나오는 결론. 선물이니까 따라합시다. 자랑할 수 없다. 네. 그게 관용구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니까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과시하거나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불가능했던 내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로 예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감동받으며 부르는 은혜 계속 은혜만 외치는 게 있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우리는 행위 언약을 감당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은혜 언약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수준의 행위 언약은 뭐냐? 우리 수준의 행위 언약은 구원을 이미 입혀놓고 값없이 주셔놓고 우리 훈련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너 내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면 내가 너의 모든 것에 복을 줄게. 네 건강도 지켜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짐승도 새끼 잘 낳게 해주고 밭에 농사지으면 풍년 만들게 하고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와도 복이 되고 누워있어도 복이 되고 걸어다녀도 복이 되고 집안에 있어도 복이 되고 길거리에서도 복이 되고 무엇이든지 내가 복으로 채워줄게. 뭐만 하면? 노력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노력하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망각하고 노력하지 않고 되는 대로 멋대로 하나님 제끼고 우상이나 섬기고 욕심이나 부리고 살면 내가 너한테 개입해서 벌을 내려줄 거야. 요렇게 때려보고 말 안 들으면 다음에 더 큰 매를 더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가 더 심하게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팔아버리고 그 먼 땅에 가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눈물겹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복과 저주는
지옥 갈지 천국 보낼지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해 놓은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신앙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해이해지고 푹 퍼지고 이렇게 안일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징계를 내리셔서 정신 차리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벌 받는 건 저주 받은 거 아니야? 아니요. 징계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받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안일해지는 나, 낭떠러지로 눈 감고 막 걸어가고 있는 나한테 다리가 똑 부러지게 만드는 건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예, 낭떠러지 쪽으로 눈 감고 걸어가요, 이놈이. 예. 그러면 하나님이 더 못 걸어갈래, 내 다리를 똑 부러지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막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거품 불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되게 하시는 거든지 징계를 받던 거든지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를 다르게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간섭받는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다. 좋은 거 주실 때도 행복한 거고 매를 맞아도 행복한 거예요. 자, 좋은 거 주실 때는 행복을 누리시면 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 누리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거든 생각하세요. 더 맞지 않게. 그죠? 그게 미련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맞지 않게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 덜 맞아요. 그리고 매 맞은 것도 왜 행복인 거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살다가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살다가 매를 아주 진하게 맞아본 사람이 믿음이 깊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 얼마나 혹독해요. 가나안 땅에서 팔랑거리고 떼떼옷 입고서 형들 고자질하던 그 값으로 노예로 팔리고, 그 값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의 나 평생 여기서 썩어야 되는 거야. 절망적인 시간이 꽤 길었잖아요. 15살에 갔으면 15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혹독하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아름다웠나, 얼마나 위대했나, 얼마나 멋있었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손해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도 행복하고 매를 맞아도 행복한 사람이다. 간섭받는 사랑 속에 있는 여러분,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여러분을 일평생 대해주시는 그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마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간섭받는 사랑을 행복해 하시면서 한 주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울증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 철양 맞은 심령으로 콧바뜨리고 있지도 마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도 유익되게 될 거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한 방향으로 열매 맺을 것이다. 행복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